네,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의 화음 참 아름답습니다. 밤낮 불러도 아쉬운 것은 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도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훗날에 우리도 이런 음성이 다 들릴 거예요. 우리 영혼의 기전에 쩌렁쩌렁 주 예수님이 나오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를 겁니다. 각자 이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을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 아직 없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건 다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은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고,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깨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뭐 약한 몸, 병든 몸, 부족한 몸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또 나사로도 언젠가 수명이 다 됐으면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는 두 번 죽었네요. 그래 이거 보면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나사로 주님 앞에 헌신했더라, 봉사했더라, 몸을 바쳐서 예수 복음 전했더라,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맥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많은 이적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적 자체의 매력이 끌린다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의 이 매력이 끌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적 기적에 뭐 은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몰립니다. 병 낫게 해주신다, 이적은 나타난다고 자꾸 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에다가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안 죽었다 하면 우리가 놀라운 문제겠지만 죽은 거예요. 죽고 또 이어지는 삶 속에 무슨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까?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누가 변호를 한마디라고 했나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나사로 정도는 나와서 변호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이분이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변호를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재판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앉았다가 일어나 안전뱅이 여러분 낳은 사람이 그 변호해 줬습니까? 눈뜬 바리메오가 왔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의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나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의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말 경상도 말로 자식을 쇠가 빠지게 키워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해놔봐야 정작 예수님의 위기 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 변호를 해주며 예수님의 앞에 내가 좋은 말 해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면 참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 중에는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 자체의 어떤 그게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걱정 안 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 느긋하셨어.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 마음이 왜 저러실까? 예. 오늘도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들어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적, 기적이 일으키신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백화점에 가면 뭐 음식 조그마니 좀 샘플로 음식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 맛봐라고 주잖아요. 예. 그거 우리 뭐한테 뭐 때문에 주죠?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맛봐라. 맛보고 진짜 좀 살아 이거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맛봐라 얘기입니다. 무슨 맛을? 하나님 나라를 맛을 한번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맛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정신 팔려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봐라 이겁니다. 저분을 봐라. 저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무슨 부스러기 뚜뚜스물로 다니지 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서 흐르는 부스러기를 주스물로 보다. 그것만 있으면 돼. 예수님 필요 없어. 부스러기만 흘려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셔서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불리 주면 예수님 따라가요. 예. 그래서 뭐 이적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이야 이적기적 해주면 주여 주여 우리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날 사람은 뭐 예수님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난 날 거야, 난 날 거야. 자기가 구세주라 그럴 거야. 세상 사람 다 끌어올 거야. 예.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 지금 가족들은 눈물 뿌리고 말이야 슬퍼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느긋하시고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만 15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만 내놓고 한쪽에서는 지금 상이 다 해가지고 슬퍼 울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느긋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안 있는 것을 내가 거기에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나타날 거야.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는 겁니다. 시간 하나도 하나님의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뭐 이러면 금방 오라 한다고 그거 가가지고 뭐 병자를 나서 그리 안 해요. 누구의 때를 맞추나 하나님의 때를 맞춘다 말입니다. 예. 때가 딱 흘러서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급하고 이렇게 해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보면 사람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 죽겠어. 빨리 와가지고 좀 이 병자로 기도해 주시든지, 병 고쳐 주시든지 알려주지. 주님이 너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주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타임은 그렇게 서둘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느긋하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요하시고 말이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은 뭐 다급해가지고 어떡하지 지금 뭐 전도로 나갔다고 어떡하면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이거 임하시지. 시와 때는 너희들이 관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시와 때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오게 하실 거야. 그러나 시와 때는 그의 권한이 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지시에 따라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중심, 내 시간, 어떤 내 타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끌어다가 예수님 타임, 하나님 타임, 그분의 기회,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갈등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시는데 우리는 급한 거야. 예? 또 우리는 또 느긋해. 또 하나님은 급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타임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예? 또 나는 참 이거 영광이 아닌데 참 괴로운데 그게 또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어. 신앙생활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온통 이런 얘기예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예? 벌써 뭐 나이 60 넘으면 끝나버려요. 모든 기능이 끝나버려요. 예? 그런데다가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랫도록 기다리는 연말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주실려면 좀 진작 주시지. 100세의 어린아이를 낳다니 이게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이 안 될 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되기까지 인간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단련시켜요. 예. 또 참고 하나님은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구나.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걸 잘 이겨나가지 못해요. 뭐 이런 얘기 가득합니다. 요셉도 야곱이 12아들 요셉도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꿈풀이 잘못 꿈 얘기하고 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동생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고생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뒤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이 다 애국으로 찾아오잖아요. 보니까 자기들 내버린 동생이 최고의 권자에 앉았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 하시겠거니 하고 우리는 그런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틀을 지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로 이렇게 오신다는 소리를 이미 전가를 들었어요. 마리아 들었습니다. 듣고 마르다 언니가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주님이 계셨다면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내 동생 안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원망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부활절날 부활되면 다 살지요. 부활되면 사는 거 누가 몰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면 지금도 부활되는 그날도 부활이지만은 부활 그날 이전에도 내가 지금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걸 믿느냐 그럽니다. 주님 그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고 말하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너 동생 마리아 불러오너라 그럽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왜 언니가 먼저 달려오고 동생 같이 안 달려오고 오래갔는데 왜 언니가 먼저 달려왔을까요? 동생은 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은요 가만히 보면 동생이 더 사랑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더 사랑했다니까.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대접은 언니가 막 했습니다. 언니가 부엌에 가서 분주하게 만드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또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누가 칭찬 들으냐? 발 앞에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음식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막 뛰어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얘기했으면 왜 언니가 먼저 나가냐? 야, 넌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손님들도 오면 어떡하냐?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러게 뭐 언니가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언니가 나오고 났는데 언니가 이제 그 얘기에 주님만 보고 원망하여 주님 계셨더라면 내 동생 안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동생 데리고 오너라.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이요 마을에 오셨지 나사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그 조상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 하더라도 옛날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조문합니다. 가가지고 지나도요 계속 장례가 지나도 며칠간 계속 조문객들이 와요. 예수님도 거기 따라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바깥 저기 동굴밭에 서가지고 불렀습니다. 동생 마리아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마리아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가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언니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 달려갔는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언니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원망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원망은 다 같습니다. 누구 없이 사람의 원망의 심리는 다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될 건데 주님 때문에 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오늘 보시고 주님께서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시고 마을에 서 계시는 것 보세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통제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초상날에도 좀 조문을 안 오신 분이 초상 끝나고 난 뒤에 집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이거 참 수고를 많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 들어오시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모든 일이 있어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선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 타임 그때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배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배이려고 하면 조문 빨리 와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버뜩 와가지고 여러분 병자 고쳐야지. 그럼 예수님 칭찬 들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참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박수하고 막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싹 그렇게 치워버린 거예요. 오로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딱 맞춰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일이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오시고 집에도 안 들어가. 동생 불러와라. 오히려 조상집에 있는 그 상주들이 불러 나와 손님 맞으러 그 바깥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났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대번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참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급히 나가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어휴 저 곡하러 나가는 것보다 너무 슬픈 모양이다. 동네 사람은 우르르 따라 나갔다는 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 나올 때에 동네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았을 때 쫙 둘러선 거죠. 이때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이 계셨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가 울었다고?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오면서 막 눈물을 펑펑 내 오빠 가지고 웃다고 막 펑펑 눈물을 쏟아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울었느냐면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고 그랬죠.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동네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무덤을 향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3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요, 딱 3번 나옵니다. 방금 이제 나사로 죽으면 예수의 눈물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은 예루살렘 쪽에 아래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방탕과 타락과 멸망을 바라보시면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뭐 오래 하랬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않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불순을 말한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 바로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눈물이 흐르는 땀방울처럼 되었다. 예. 그래서 통곡하셨다고 하는 말씀 나와요. 3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웃었다는 말은 안 나와. 성경에 한 번 더요. 예수님 웃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그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흘렸을까요? 예. 아니, 예수님 부활의 생명 곧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곧 있으면 기쁨이 막 본물이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나올 거예요. 이제 기쁨이 곧 있으면 터져 나올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속 깊은 우리 하나님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저보라고 인간이 이런 안경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와. 여러분 상가집에 가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우리 한번 쉽게 말해봅시다. 예수 믿는 상가집, 그 사람 예수 잘 천국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다니 믿음 없이 천국 갖고 구원받은 뒤 울기는 뭘 울어? 라고 생각하면서 좋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곧 살리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과 함께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하실 거 없잖아요. 다 하셔요. 예? 잃어버렸다고 당장 찾아주시고, 없다고요 당장 있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당장 부하게 하시고, 병들었다고 당장 죽었다고 당장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현실 속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예? 이거 우리는 나중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적어도. 예? 그런데 우리는 소상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아이고 천국 가생 울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가고 할렐루야라 하더라도 현실의 죽음의 현실 속에 비통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의 형편의 사정을 주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괴로움,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무거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 주시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아파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대번에 다 해주세요 그러지만은 아픔을 겪어 나도 아플게 같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 아프시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 혼자 뭐 아프다고 하면 조금만 더 봐. 이렇게 아픔을 좀 봐. 왔나? 내가 구원하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픔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와가지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때가 돼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번에 아프기 전에 와가지고 건져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만 원이라도 100만 분이라도 100만 시간이라도 1분과 같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다 하더래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100만 원이라도 그러면 1억과 같겠네요. 그렇지 하더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1억만 주세요 하더래요.
그게 하늘에서 뭐라 쓸까요? 1분만 기다려라. 1분은 엄청 하나님 앞에 100만 시간, 100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나의 욕망대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타임을 맞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초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그냥 눈 흘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살피시면서 얘기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그건 잘 안 믿으려 하잖아요. 아유,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아서 내 같은 문제는 주님이 생각도 안 하실 거야 라고는 생각해. 예?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보면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예?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방금 살리스를 두고도 이렇게 눈물 흘리신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안고 100일 100날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 물론 물질적으로 해결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해결해줘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하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는 돌았으면 막 예수 믿어도 나는 내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이하에 쭉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제가 다른 데 갔네요. 이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이 38절에 다시금 예수는 통분히 여기시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 나으리였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한 가지 빠졌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방금 나오죠? 저 사람은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이제 틀렸는갑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 못 살린 모양이다. 아이고 틀렸다. 그래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리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물을 흘려도 오해, 안 흘려도 오해. 그러니까 사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좁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고 우린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거 사람들은 아이고 봐라 우리 틀렸다. 저번에 사람 살리는 것도 눈물 왜 흘려? 뭐 살리려고 이제 눈물 넘어오라고 슬프니까 눈물 흘리는 거지. 아이고 그냥 맹인은 살리더니 막 죽은 나을 됐는데 못 살리구나 하고 이렇게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때 주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마르다가 역시 죽은이 나흘이 됐는데 뭘 그럽니까 주님 괜히 수고하지 마세요. 시체 보면 마음만 더 아프면 주님 마음은 알아요. 막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마르다의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40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놔놓고 이거 와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와서는 다시금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한테 하는 얘기요. 내가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그런 거 믿음 좋은 거죠. 현실이 딱 부딪혀서 나도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됐다는 사실도 나는 몰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밝혀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성경이 나를 다 고발해버려. 나의 믿음 있다 그러는 성경 보면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네. 예? 그렇게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금방은 또 돌아서는 나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답답해서 하는 말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분명히 몇 번 강조했지 않느냐고.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41절 기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과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감사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뭐 하나님이 능력 연서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도 목사 같은 분은요,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능력 받았다고 말이지, 안전뱅이를 일으키려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믿는 자 이런 점이. 근데 안전뱅이 느끼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또 못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안전뱅이를 끌어가지고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 아무도 안 보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는 안전뱅이가 사람 미쳤나? 못 일어났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막 나타내는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그런 현장 속에서 대번에 감사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하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이 이 나사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 뜻다섯 해가지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으려는데 이걸 가지고 부풀어 가지고 먹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주는데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 살려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나사로 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3절 소리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자.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됐습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누구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좀 무슨 소리가 있어요. 나사로 이름 쏙 빼버리고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요, 그 근방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났대요. 왜? 자기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지했다는 아주 우스갯소리 속에서 진리가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도매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다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훗날에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명령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죽은 자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신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신기하지 않죠? 요게 문제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기 대단히 신기한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자도된 것은 이거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별로 이적이라 생각 안 해. 근데 주님은 영적 이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육적인 이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이게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끌린 사람들이 사실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건 어디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소리가 없죠. 거의 음성은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거의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온 땅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 속에서 나타나나 봐야겠다. 신기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 동년맨 뭡니까? 세마포 다 벗고 나왔어요. 동인체로 나왔어요. 동인체로. 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데 왜 몸에 칭칭 가방 그것을 안 끌어주실까? 주님의 능력은 그것도 끌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이 되놓으면. 거듭나는 거, 다시 살아난 거에 비하면 몸에 여러분 세마포고 시체면은 그게 다 매기가 있는 거는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줘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포대기 가지고 우리가 늘 감겨 있어요. 우리는 걸어는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걸어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는 이 세상의 사망의 이 줄이 나를 자꾸만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풀어다니게 하라고 하는 건 믿음 속에서 하나하나는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못하는 것은 죄사함, 구원, 부활, 영생, 사람이 못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하게 나와요.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내 몸에 감겨있는 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무덤 앞에 돌도 사람이 밀어야지 그거 누가 예수님 그거는 밀어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는 거 보면 오늘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 자신을 올무에 메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 나와서는 아멘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노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고 주님을 못 믿는 그런 마음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다니게 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과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가 놓여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래는 우리도 나사로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 일어날 거고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사실 부활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로가 동료매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냄새나는 붕대가 나를 감고 있다가 아직도 이런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돼서 주님 앞에 제대로 걸어 나올 수가 없을 때는 서로 풀어줘야 돼. 서로 풀어줘야 돼. 기도로 풀어줘요. 여러 사랑으로 풀어줘요. 용서로 풀어줘야 되고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돌봐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또 한 주일 동안 너희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배워나가며 부활신앙이 살아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불렀었습니다.